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부 3면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있는데요. 효도 그럴 때 효자입니다. 아들 자자가 밑에 있고 위에 늙을 노자, 노인 노자가 위에 있습니다. 젊은 자녀가 늙은 부모를 이렇게 업고 있는 형상이 바로 효도할 효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밥 먹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밥상머리 교육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까마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보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까마귀들은 그 새끼가 이제 알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새끼를 어미가 논둑에 이제 데려다 놓고는 그 벌레를 잡아다가 그 새끼한테 먹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이제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끼가 나중에 보면은 커지는데 이제 커지면서 자기 어미는 이제 털도 빠지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그 위치에 옛날 어미가 새끼를 데려놨던 그 위치에 새끼가 커가지고 자기 어미를 거기다 앉게 하고는 이제 벌레를 열심히 잡아다가 자기 엄마에게 주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저한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친 겁니다. 제가 서울 한번 갔었어. 좀 제법 됐습니다.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은, 제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지하철에 앉았는데 바로 맞은편에, 바로 그 제 앉아 있는 바로 맞은편에서 이제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아들이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돼 보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만큼 나이가 있겠죠. 물론 그 아이의 엄마는 나이가 되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자기 아이를 지하철 의자에 앉게 하고 엄마가 서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식 교육은 저런 식으로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게 당연하게 아이에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겠습니까? 사회에 나가가지고 자기 직장 상사를 존경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서울 같은 데 가면 지하철에서 그 나이가 60이라 해도 아직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관절이 안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20, 30대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그렇게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어디에 가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대우할 줄 아는 사람,
그야말로 십계명의 제5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 사회 어디에 가서나 참 잘 자랐다,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인들 이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무서운 세상에.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미 자식이 된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0계명에 제5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계명, 제5계명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금지 명령이니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어때요?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개방적인 그런 계명이에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의 제일 첫째가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개방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됐지, 충성했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러는 사람이 착한 종이죠. 이런 사람이 착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 충성이 하나님 앞에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개방적인 계명이라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하면은 뭐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불효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효자예요. 효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남이 봐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나는 참 돌아다니면서 좋은 음식 다 먹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참 좀 맛있는데 데려가서 모시지도 못하고, 나는 참 불효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나라 저 나라 관광도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도 못하고 참 내가 불효자구나.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어때요? 불효자라고 생각을 해요. 불효자들은 어때요? 내가 이만큼 부모님한테 했으면 뭐 잘하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불효자입니다. 이 개방적인 계명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더라도 더 잘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한 겁니다. 땅에서 잘되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잘되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성공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이게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장 복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죠. 바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제5계명을 잘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한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배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었답니다. 포도농사의 끝은 뭡니까? 포도주 만드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느 날 아마 과하게 마셨는 모양입니다. 자기 장막에서, 그러니까 자식들 장막이 따로 있고 아버지 장막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막에 그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홀홀 다 벗고 그냥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자기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아들 함이 보고는 나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들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나중에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한테 행동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지만 이 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벌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 가운데 바로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비해서 벌이 너무 그냥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공경의 개념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부모 공경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거의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죠. 저주를 받을 만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제5계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 공경, 사회 통념, 이거하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틀려요. 성경은 아주 준엄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할 정도로 벌이 엄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은 그렇게 해서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 창세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함이 잘못한 게 뭔데요?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첫째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봤을 때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봤을 때 아버지가 벗은 몸으로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놔두고 오면 안 되죠. 덮어드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함은 아버지의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못난 모습을 가려드리고 나와야죠. 또 한 가지 잘못은 나와가지고 비록 자기 가족들밖에 없었지만은 가족들한테 그거를 발설한 거예요. 요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사회가 있었다면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못난 부분을 발설한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죄예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도 않았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동대방네 말을 하고 돌아다닌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땠느냐? 이 말을 함한테 전해 듣고 겉옷을 가지고
겉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 장막으로 가가지고 뒷걸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못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요.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뒷걸음으로 두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덮어드리고 그러고 남았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하게 됐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그 행동이 평소에도 그랬겠죠. 그 일만 함이 그 일에만 잘못했겠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셈과 야벳이 한 번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한 걸까요? 그게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께 잘한 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부모 공경에서 부모 공경 잘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심한 기근이 드니까 아들 둘이 데리고 요단강 동쪽편 다른 나라로 잠시 갑니다. 가가지고 흉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논밭 다 팔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들 장가 둘이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나오미,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또 며느리 둘에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가 또 죽었어요. 며느리들 둘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며느리들 둘이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 둘만 남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나오미는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그래도 일가 친척이라도 있는데 거기 모압 땅에 누구가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 둘밖에 없잖아요. 며느리 둘은 아직도 나이가 어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둘한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날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친정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설득하니까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요즘같이 불효의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먼 나라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이유는 그가 뭐 출세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이유 같으면은 자기 땅에 남아 있어야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땅에 남아 있는 게 낫죠. 자기 인간적인 미래의 비전이나 희망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자기 땅에 모압 땅에 남아 있는 게 좋죠. 오직 시어머니를 따라간 단 한 가지 이유는 시어머니의
저 홀로 단신 혼자 된 저 시어머니의 옆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어머니의 삶이 보존될 수 있다. 보호자가 내가 되어 주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이 아닌 시어머니의 민족이 사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룻한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딱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룻한테 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때가 마침 추수 때예요. 보리밭, 밀밭에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밭, 밀밭은요, 이게 벼하고 많이 달라서 벼는 이삭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벼는 이 벼이삭 가까이 거기가 잘 안 부러져요. 그런데 이 밀하고 보리는 살짝만 건드려도 얘들이 목이 팍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는 밀이삭하고 보리이삭이 땅바닥에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율법에 보면은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절대로 주인이 죽어가서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 밭에 기퉁이까지 다 알뜰히 베면 안 돼. 그냥 대충 베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복 받으려면은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단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단을. 곡식단에서 곡식들을 막 뽑아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회에도 과부와 가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편하게 어느 밭에 들어가든지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과일나무도 과일을 따면은 알들이 마지막 한 개까지 다 그렇게 따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 올라가서 그거 따가지고 가고 심지어는 날짐승이 와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합법적으로 남의 땅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그 떨어진 곡식을 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오니까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이 곡식 주우러 간 그 땅이 하필이면은 아주 멋진 사나이가 가진 땅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 그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됩니다. 재력가입니다. 재력가.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있었는지 제가 보니까 조금 나이가 있었던 것 같던데요.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놨다가 룻이 딱 올 때 결혼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재력가니까 나오미가 저 모압으로 이사 갈 때 자기 땅을 팔았거든요. 그 팔아서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보아스가 다시 사가지고 나오미 앞으로 돌립니다. 거기다가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는 외국인에 대해서 하나의 편견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모압 사람들은 좀 이스라엘과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전쟁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좋지 않은 그 나라에서 온 여자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마도 결혼 안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편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1장에. 자기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어떻겠습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넓은 마음으로 그 룻이라는 여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좋은 남자를 하나님께서 딱 숨겨놨다가 룻한테 보내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룻이 받은 축복이 이뿐만이 아니고 명예를 받았습니다. 영광과 명예를 룻이 받았는데 룻의 밑에가 다윗 왕이 됩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요. 왕가의 할머니가 된 거죠. 왕가의 할머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밑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룻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외국 땅, 그것도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모압 땅의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경한 결과, 부모 공경을 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도 잘 받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랑을 가르쳐요. 그 사랑이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 이미 많이 얘기한 바입니다만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번역되고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고 긍휼, 은혜, 선대함 이런 걸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잘 모르지만 그 원어는 헤세드라는 이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혹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궁지에 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어느 누구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그 궁지에서 이렇게 구원해 줬어요. 어려움에서 건져내 줬어요.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럼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거 아니에요. 벗어나가지고 점점 형편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나한테 와서 도와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내가 괜찮아졌으면. 내한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꼭 내가 그거를 은혜를 갚아야 돼요. 헤세드의 사랑을 갚아야 돼요. 이게 바로 헤세드 사상이에요. 헤세드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장애자이거나 그 다음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해서 그거를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내한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누구가 대신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공경을 했어요.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겁니다. 자기 어머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한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축복만 할 따름이에요. 며느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알거지 중에 알거지고
나이도 이미 많은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자기 며느리에게 고맙기는 하지만 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한테 갚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1의 가장 훌륭한 남자를 이 보아스를 룻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명예까지 주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다윗 임금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 가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까지 내려갑니다. 마음씨 좋은 남자에다가 재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룻한테 명예와 영광까지 주어서 룻보다 더 좋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겁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완전하죠? 죄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한테 잘했건 잘하지 못했건 간에 그분이 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의 관점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시던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만 없었어요? 저는 불만 많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해주실 때가 많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럼 하나님이 내한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만사항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나에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단지 내가 느끼기에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상황에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 준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잘해 줄 수 없었나?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쨌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걱정하면서 달려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에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혹시 죽을 지경에 도달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쳐서라도 나를 구해내려고 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가장 강력한 팬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제 나이 지금 원래 한국 나이로 70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항상 조심하래요. 조심하래.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제5계명 오늘은 좀 새롭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제5계명이 역시 적용이 됩니다. 회사에서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바로 제5계명의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5계명의 적용이 바로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테 좋은 효도할 수 있는 좋은 자식들이 되고요. 또 이 사회에 우리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나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건강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